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본문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짧은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경주는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주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 경주를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제자처럼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 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들과 달라. 그들처럼 큰 믿음은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기는 선택하지는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나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경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경주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놓일 여러분이 선택해서 걸어가야 할 그 경주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어떻게 임해야 되고 그 경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러분이 그 경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경주가 시작이 됐어요. 경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시작된 경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주가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주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달리기나 어떤 시합처럼 하다가 1등을 하면 좋고 1등하지 못하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그런 의미의 경주가 아닙니다. 여기는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고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 것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솔직히 말하면 검투사가 그 시합장에 나가서 상대방과 결투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기면 살지만 지면 상대방에게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공성전 혹시 아시나요? 영화 좋아하거나 뭐 그러면 아실 텐데 공성전이 뭐냐면 한쪽 나라에서 한쪽 나라로 공격을 들어가요. 근데 그 옛날에는 성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서 많은 대군이 이 나라를 점령하게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숨어서 이 성벽을 방패 삼아서 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을 이제 공격하고 성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이것은 이제 그 공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공성전의 선택은 병력이 열세이거나 어떻게 앞서지 못하는 그 약소국들의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고 공격 들어오는 쪽은 꼭 대군이더라고요. 거의 한 뭐 3배에서 4배의 병력 차이가 났을 때 공격하는 쪽이 이제 공격 들어오고 수비 쪽은 우리가 나가서 맞을 수 없으니 성을 방어벽 삼아서 막자라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공성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성전에 지면 그 적군에게 포로가 되거나 다 죽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를 합시다. 이것은 달리기 시합을 합시다. 라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이 경주는 거의 목숨을 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나타난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단순히 마음이 지쳐서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포기하다라는 단어와 버리다라는 단어, 그리고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낙심하다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단어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영혼을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영혼을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은 단순히 어떠한 디프레스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이 전투, 이 경주는 단순히 시합의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공성전이나 그 검투사들의 대결은 시작이 되면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죠. 이기거나 지거나, 공성전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 나가야 되는지, 그 어마무시한 싸움을 어떻게 치러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들을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은 11장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등 그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을 겪었든 환난을 겪지 않았든,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모두 다 한 가지를 바라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견디고 그 경주를 마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소망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 그러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고도 우리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다 죽으신 분들,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시는 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하는 것이 있었고 바라는 것을 보고 끝까지 인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모든 짐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할 때 막 싸우고 움직여야 되는데 몸에 무거운 것이 달려있으면 그 경주를 끝까지 치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마찬가지예요. 얽매이기 쉬운도 심히 방해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죄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죄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관역을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주 꼴대인 줄 알고 막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것이었던 거예요. 이쪽이 맞는 줄 알고 이쪽으로 계속 달려갔는데, 그리고 힘내서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곳에 내가 바라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로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인내는 기다림과 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서는 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그 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곁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경주 가운데 방해되는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또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끄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밑으로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그 죄들을 벗어버리고 기대와 기대함을 통해서 그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랬던 그 소망,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 잘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자신의 소망.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뭘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는 우리 삶을 붙들고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떠한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줘요.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내가 행동하게 되는 힘이 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쫓아가는 그 원인이 돼요. 그게 얼마나 강하냐 할수록 강할수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쉽게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소망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경주 안에 있고 그 경주 안에서 싸워나가야만 하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 싸움 때문에 힘겨워서 또 그렇게 몸부림칠 때도 있고 승리를 맛볼 때도 있고 낙심을 맛볼 때도 있고 하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벗어나고 싶죠. 매이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그 모든 짐들, 그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을 거기에 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있어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때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아니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잘하고 믿음이 더 세워지겠지라고 하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씨 뿌리고 물 줬지 키운 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더 잘하고 싶으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는데 되게 배가 고팠나 봐요. 과자를 먹고 들어갔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이렇게 딱 꺼냈더니 이 과자를 눈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 과자를 이렇게 하니까 눈이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따라와요. 그래서 더 크게 움직였더니 목이 따라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던졌더니 몸이 쫓아가서 먹고 다시 저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먹이고, 약간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의 그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키울 수 있는 그분의 그 말씀에 그 주시는 분한테 그 강아지처럼 진짜 눈을 절대 떼지 않는 거예요. 뚫어져라 바라보고 그분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저 말씀이,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가? 오늘 들은 예배 때 하신 그 설교 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 아침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생각났던 말씀 구절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계속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 키워주시는 예수님밖에 해답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바라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이시면 괜찮은데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나중에 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다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다라는 그 첫 번째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받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마을 공동체, 자신의 생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떠한 경제 생활에 있어서 쟤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심하면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고 하죠. 출교 당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건 자신이 이제 받을 어떤 고난이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아까 이야기 나눴다시피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선택을 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러한 고난이나 핍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좋은 것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 그분을 따르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좋은 것, 물론 있죠. 엄청난 좋은 거죠. 그게 제일이죠. 근데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는 피해와 고통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조롱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가고 북한만 가도 많이 있죠. 조금 한 3-4시간만 날아가도 저기 아랍 국가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으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대놓고 교회를 불지르고 다니는 일들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고 형통한 대로를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삶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할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니면 때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지침과 낙심이 올 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까요? 분명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 외에는 아무 보상이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큰 보상으로 느껴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내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약간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거절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보다가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떼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내가 보고 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거절하게 하는 그 죄의 쾌락이나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을 거절하고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은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해요.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게 죄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죄일까요? 아니죠. 이상한 내용이 있거나 내가 그것을 중독돼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운동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어서. 운동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타 치고 가요 부르면 죄입니까? 아니죠. 내가 기타를 치기 위해 기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죄일까요? 아니죠. 그것들이 죄가 아니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해서 그것들을 내가 좀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드라마를 너무 재밌는데 보고 싶은데 이 드라마 볼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보기를 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게 죄가 되고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영적인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안 되는 드라마도 많아요. 막 살인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되게 좋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게 현명한 일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스마트폰 우리 많이 좋아하죠. 스마트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열면 한두 시간은 훅 갈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가 좀 절제하는 것들. 선택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더 내 삶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 안에 있고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 라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안에서도 그런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저도 막 게임도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영화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하루 종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끊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끊어가고 계시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는데 억지로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제 안에 그게 어느샌가 별로 흥미가 없어지게 되거나 어느샌가 더 재미가 없어지거나 때로는 반대적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 때 기쁨을 주세요. 기도를 할 때 즐거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의 그 기쁨을 비교해 봤더니 이 기도하는 게 말씀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게 되는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점차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서 그게 나쁘거나 해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라는 단어, 깊이 숙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우리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옆구리를 쿡 찔렀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게 툭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차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을 모두 치워버리고 말씀만 보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아시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하듯 하세요.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야, 나는 주님이랑 교제하고 해야 되니까 너 옆에 조용히 있어가 아니라 그분이랑 대화를 주님과 대화하듯이 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점점 예수님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여백의 시간에 또 무엇으로 채울까? 우리가 씨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재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잡기 위해선 무엇이든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 아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애끓게 하고 여러분이 막 달려가서 잡고 싶고 여러분이 꼭 그것만은 가지고 싶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열을 내고 더 힘을 쏟고 더 마음을 기울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태반의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간증이 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까지 계속해서 묻고 붙들고 찾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그 11장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싸움을 싸워 이긴 자에게 반드시 상급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라는 의심이 들다 할지라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서 이겨나가고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끝까지 싸우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앞서 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 앞서 가라, 너희가 먼저 가라 라고 안 하시고 항상 말씀하시죠. 따라오라.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시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셨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 여러분 시선을 돌리는 그 죄들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죄를 벗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 하신 그 예수님을 봐. 그러니 너희도 얽매이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벗어버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뭔가요? 그 우리를 누르는 그 무거운 짐. 모든 짐이라고 표현되는데 개역개정에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저게 지나가면 내가 압사당할 것 같고 저거는 마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무거운 것들. 또 아니면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의 어깨에 항상 메어져 있어서 내게 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내가 평생 이것을 메고 가야 하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입으셨기 때문에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고 그걸 그냥 그래 나도 그런 건 하나님께 다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체유를 하셨다.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친히 그 짐을 메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죠. 내 멍에를 메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죠. 근데 그 멍에가 훨씬 가볍고 훨씬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멍에는 예수님 같이 메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메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짐을 다 내가 그 짐을 다 질 테니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다 그분이 가져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예수님 무엇 하시나요?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끊임없이 한순간도 쉼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변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죄 없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거역하는 죄인들이 누굴까요? 우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다고요. 거역하는 우리를 참으셨던 그 분을 기억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참으신이란 단어는 단지 과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의 연약함과 우리 안의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내가 너무 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런 자신, 나를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1, 2, 3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지. 뭐 하는 거야? 라는 질책이 아니고, 야, 너 믿음의 경주해야 되는데 그 죄랑 그거 아직도 안 벗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얽매이기 쉬운 그 죄와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대신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지 않고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절에 그 뒤에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을 직역하면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애쓴다고 애쓰는데 상태가 뭐 크게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할수록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지쳐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자신이 그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써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아니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만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여전히 초라한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와 말씀에 힘써 보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될더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조그마한 풍랑에 휘청거릴 때도 아니면 죄악에 슬쩍 밀려서 넘어지는 그 자신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포기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매달려 있는 거,
포도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포기하면 떨어져 나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매달려 있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평안해도, 특히 평안할 때 더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찾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이건 뭐 말씀 따라 안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말씀 따라 사는 나는 더 힘든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낙심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포기하다와 영혼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포기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그 숨은 의미는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는 그 반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주님 안에 머뭅시다. 그리고 주님을 구합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리는 것들을 조금 거절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좀 채워나가길 원합니다.